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산자의 하나님 되신, 이 부활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의 또 새로운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주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렇죠.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 우기는 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소위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라 함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잇는 율법을 말합니다. 일곱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으나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고 또 여인도 죽었을 때 그럼 부활 때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며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모세의 글 떨기나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맺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 먼저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두개인들과 같은 관점이겠죠.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관점이더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관점이더라. 사두개인이라 하는 이 그룹은 주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과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더라. 이미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다 가졌기 때문에 굳이 고통받는 민중들이 갈구하는 내세의 보장이나 부활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것이 이들 무리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무리들이었죠. 로마 제국과 적당히 협력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부활, 메시아 대망, 사상 같은 것은 민중을 자극해서 로마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고,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내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들은 이 부활이 없음을 더욱더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이토록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성전 종화를 하며 성전에서 판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들러 없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전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밥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들러 엎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은 예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더라.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또한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자신의 자리에 위협을 받게 되니 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누리고 먹고 사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이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정치적 집단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의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런 것을 옳게 보는 그 시야보다 자신들이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이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 안위하며 머무르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야 얘들아 보아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어려운가. 이처럼 가진 것이 많아, 누리고 있는 권세가 많아서 그 어떤 더 지금의 이것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바뀌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이자들. 그러니 그들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부활을 사모하는 심령이 자연스럽게 없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부활을 외치는 것, 그럼 뭔가 지금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니 자신들은 여기서 안주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모세 오경을 주창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을 말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니 더욱더 모세 오경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리 그것뿐이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 예언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더욱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사두개인의 시선들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나름 신앙생활도 안정적인 것 같으니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는, 근데 사실 머무는 것 자체가 뒤처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인생도 지금 사두개인들과 같이 지금의 생활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오늘 비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히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 주님의 관점이겠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꼬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은 분명 모세 오경만을 중시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의 주장대로 19절에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들이밀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반박하려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래, 너희가 지금 모세 오경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 부활이 명시되어 있는 선지서, 이사야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모세 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라고 하며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그 시내산의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끄집어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모세오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너희가 그것만 믿는다고? 그래, 모세오경으로 그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모세에게 찾아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수백 년 이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육신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다는 관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계의 실패를 말해주는 거겠죠. 관계의 실패를.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의 승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관계와 더 나아가 교제, 그 깊은 교제 안에 언약 맺은 백성의 누림, 그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 사도개인과 같은 부활이 없는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 유한한 인생을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 천국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성경을 내 고정관념으로 해석하여 오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봅니까?